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군사를 끝나기까지 기다리느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솔로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소원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그런 소원인가를 우리가 또 되새겨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뜻을 이루실 때에 항상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소원을 무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신 그 소원을 외면해 버리고 자기가 만든 소원으로 자기가 세운 자기가 생각한 소원들을 자기의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거룩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형성되고 그 소원이 열매 맺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인 것이에요. 따라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소원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품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소원인가를 늘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에게 꿈속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듣지를 못하고 내가 그것을 외면해 버린 것이에요.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고 나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꿈으로도 찾아오시지만 예기치 않는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와 질병,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셔요. 이것을 깨달았던 어떤 성도는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날 제목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날 간증했던 분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야만 옳잖아요. 실패하는 자리,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질병에 들었고 내 실패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구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응답하는 모습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부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해라. 네 마음대로 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요즘 직장을 구하기 힘든 청년들은 하나님, 신의 직장을 주십시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멋진 신랑감을 주십시오. 아니면 신사임당 같은 그런 신부감을 주십시오.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내 꿈에 찾아오셔서 로또 복권 좀 알려주세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흐뭇해하셨습니다. 너무 감동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해 하셨을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듣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그가 왜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보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그것을 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내가 성공해야 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래야 해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고민, 솔로몬의 지금 고민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만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다윗에 비하면은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 비하면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솔로몬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일까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살아가야 할 텐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서 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더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즐기면서 살기 위한 이런 고민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차원이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이유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입니다.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출세하여 사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더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고난도 가난도 그리고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런 고민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이 고민은 바로 이 두 번째, 이 후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다면은 지금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이 나라,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 어떻게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한 거룩한 고민, 이것을 솔로몬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7절부터 9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솔로몬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먼저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위대한 왕 앞에 우리 자신을 왕이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참되신 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살아가는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쓴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특히 그 고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민이라면 이것은 더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지도 않는 태도,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사는 것, 삶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버리고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명을 위해서 고민할 뿐만 아니라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이 지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구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아무리 신분 높은 사람들이 산의 진미로 대접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신다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인파들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 나라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은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막 이런 민중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숨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둘 곳 없이 고생을 하셔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은 주님은 새벽마다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그런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좋은 것을 먹고 있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더 잘 먹고 잘 입기 위해서 기도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은 이방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그 후에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병들고 권태롭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늘 일상생활에서 사명자로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명을 이루어 가겠다고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것을 입고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가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자로 살아가는가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은 칭찬인 것이에요.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은 삶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호서대를 설립했던 강석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95세 때에 애국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난립니다. 도대체 그 나이에 좀 편히 살다가 즐기면서 떠나지 그 나이에 어디다가 써먹으려고 애국어 학원을 다니냐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때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실력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65세 때 은퇴할 때도 내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앞으로는 편히 죽음을 준비하며 여생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로부터 30년이나 넘게 더 살았습니다.
덤이라고 생각한 인생이 무려 3분의 1이나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덧없는 삶을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고 또렷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 지금 나이까지 살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10년 뒤 내가 105세 생일 때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가 후회한 인생으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한번 어학원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살며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본을 보이다가 결국 이분은 105세 생신을 맞이하지 못하고 103세의 나이에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전력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셀 리더가 되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설거지할 때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청소할 때 때로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면은 길거리 청소하는 청소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예화를 든 사람입니다만은 현재 그녀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소개한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녀가 고아원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은 그 다음날 기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오프라와 같은 일을 하고 말하는 방송인들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그녀만이 이런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에 보면은 그녀는 4가지로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성경의 모세를 롤 모델로 삼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